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이제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어인데, 노블은 알다라는 영어인 노와 할 수 있는, 가능한을 뜻하는 able이 합쳐진 단어로서 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평민층이 아니라 귀족층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오블리주란 말은 도덕상의 의무라는 뜻에서 어블리게이트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하는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노블레스는 닭의 벼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오블리주는 달걀의 노른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은 닭의 사명이 자기의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아니하고 알을 낳는 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에서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는 명예만큼 의무도 같이 해야 한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댕의 조각 작품 중에서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된 계기가 14세기 백년 전쟁 당시에 영국과 가장 가까운 프랑스 항구 도시인 칼레는 영국군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칼레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서 1년간 영국군에 투항하면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렇지만 먹고자 하는 식량이 줄어들고 원군이 오지 않아서 결국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영국군에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이때 영국군의 왕은 에드워드 3세라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3세에게 칼레시의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러 갔습니다. 이때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파격적인 항복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다.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동안의 항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시민 중 6명을 뽑아와라.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해 목을 매 처형을 해야겠다. 광장에 모여 소식을 전해들은 칼레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죽으려고 자청한다는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그래도 6명만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살 수 있지 않는가라며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칼레 시민이 혼란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천천히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칼레시에서 가장 부유한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레 시민들이여, 지금 나와라. 용기를 가지고. 그러자 이 가장 부유한 피에르라는 사람 외에 교수형을 자처하는 사람이 5명이 더 추가로 나왔습니다. 칼레시의 가장 부자를 비롯해서 칼레시의 시장, 법률가, 상인 등 부유한 귀족들이 칼레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모인 6명의 지원자들은 영국 왕의 요구대로 목에 목줄을 매고 속옷만 입은 채로 영국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려는 순간 임신 중이던 영국 왕의 부인이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죽이면 태아에게 불쌍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라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고심 끝에 이들을 죽이지 않고 죽음을 자처했던 6명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진 자의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누리는 만큼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았냐는 말을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귀족으로서의 삶, 노블레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로서, 귀족으로서, 노블레스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는 명예만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할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하니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7장 7절 말씀을 보면 마실 물이 부족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신들을 선택한 귀한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앞절을 보면 모세의 노래라는 소제목을 단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를 했습니다. 물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함과 위대함을 찬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로 넘어와서는 이야기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으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은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서 시작된 첫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마실 물이 부족하자 며칠 만에 태도를 돌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180도로 변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환경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보다는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봉사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만한 사회지도층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큰 상급을 쌓아놓은 하나님의 사회지도층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의무를 따르며 그 의무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으며 애굽의 군대들로부터 지켜주셨고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홍해를 건너는 기적까지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듬어 주시면서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출애굽기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수문 아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올랐을 때 시내산에서 내려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1장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계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명예를 주시면서 십계명이라는 의무도 같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방금 시내산 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계약인 이상 서로 계약의 내용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의무를 가지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의무를 모세는 그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백성이 불행을 당한다면 그것은 백성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계약한 쌍무적 계약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이 계약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맺은 쌍무적 계약 관계로 인해서 흔히 볼 수 있는 민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기족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내용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원망처럼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도 힘들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부을 때는 계약 직전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1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일방적인 내용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진다라는 쌍무적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쌍무적 계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를 행하는 기족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권리와 명예만 찾을 뿐 자신들의 의무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만들어 주셨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생기자마자 사소한 문제가 자신들에게 다가오자마자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여름의 한낮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인이 나무 한 그루 없이 잠시 쉬어갈 그늘이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금방이라도 더위에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 가지가 무성한 커다란 나무에 다다랐습니다. 그 나무 아래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나무 그늘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던 가슴이 열리고 이마에 땀방울이 식어가자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나무라 원래 어디엔가 쓸모가 있는 법인데 이 오리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네. 정말이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나무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 정말 쓸모없는 나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행위는 오리나무 때문에 금세 쓰러질 듯한 무더위를 시원하게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두 행인과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맺은 것을 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의 내용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처럼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권리만 찾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 관계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은 지금부터 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조차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구원할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족입니다. 귀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수고는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헛될 뿐입니다. 진정한 명예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의 그 어떤 계약보다 위에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약은 세상의 그 어떤 명령보다 위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쌍무적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나라의 사회 지도층입니다. 닭의 사명이 자기의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아니하고 알을 낳는 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산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사는 방법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만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큰 복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사 우리를 명예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지 아니었다면 악한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쌓은 귀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계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실히 하나님께 명하신 명령대로 삶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